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자기 스스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바르게 확신할 때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못지않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66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한 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의 생명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심이 안 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마음속에 의심하고 흔들리는 자,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물은 끊임없이 출렁댑니다. 물은 가만히 있으려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서 또 그리고 이 조수에 의해서 물결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흔들리는 자는 바로 그와 같이 안정됨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정되질 못합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딱 고정이 돼야 하는데 자기의 신앙이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옆에서 다른 이상한 이야기나 이단 교리, 거짓 교리 이야기하면은 또 흔들립니다. 누가 당신의 구원이 불완전하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으면 바로 이런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배와 같이 흔들립니다. 굳건하게 서지를 못합니다.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스펀지나 스프링을 밟은 것처럼 이리저리 비틀리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사야 7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굳건하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그때야말로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빵을 보고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많은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추종자들, 팔로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들, 디사이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빵의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들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떠나가고 그랬지만 이 제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따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바뀝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또한 기쁨과 감격이라든지 주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회 가서 한순간에 막 눈물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감격에 복받쳐 하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좋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붙잡은 자는 그 감정이 흔들리는 만큼 자기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혈통이나 선행이나 자기가 행하고 있는 종교생활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모태신앙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상태에서부터 교회 출석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태에서부터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구원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태아는 그런 구원을 받고자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믿음의 가정이다. 난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판단하는 잣대는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은 나는 교회에 벌써 20년째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건 좋은데 선생님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자기 자신의 신앙 이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의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의지합니다. 나는 신기한 영적 체험을 했다. 기도할 때 마음속이 뜨거워졌다.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이는 타 언어로 방언을 말했다. 그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표적을 구하는 자들. 자,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신앙 이력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합격했다는 거? 이번에 어젯밤에 꿈자리가 좋으니까 내가 대학에 붙은 것 같다? 그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합격 통지서 혹은 합격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기 수험번호 조회하니까 합격자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무엇이 증명합니까? 성경 말씀이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이나 매매 계약서를 주고받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받았고 물건도 넘겨주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내 땅인가? 이게 내 집인가?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부등본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도 확신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도 증거가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법원 판결문, 내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떳떳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요. 재판장이 나를 무죄라고 인정을 했다. 그 사실은 법원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죄가 되었다. 다 사함받았다. 성경 말씀에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겠다.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제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었습니다. 뭘로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한 속죄 헌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점점점 작아져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구원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건데 2년, 3년, 수십 년 걸리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 상태로 있는 데는 10달을 채우겠지만 산도를 통해서 통과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승급을 시켜준다거나 정회원 받아준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단번에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출생과 똑같습니다. 한번 태어난 건 물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것을 안 태어난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생명은 취소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품삯입니다. 또 앞으로 잘 봐달라고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뇌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선물로 주셨습니까?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값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십니다. 물과 공기는 정말 도처에 흔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우리는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가공해서 병에 담아서 팔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만들 수가 없고 공기도 사람이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처럼 구원도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선물을 준비를 하려면 비용이 들죠. 선물값은 누가 냅니까? 선물하는 사람이 냅니까? 선물 받는 사람이 냅니까? 선물하는 사람이 돈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료로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많은 값을 치렀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훌륭한 인격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줬다가 뺏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너 이거 줄 테니까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런 조건 하에서 준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실한 행동,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행위가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이런 불량한 행실이나 잘못된 약점이나 이런 것들은 내 구원에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내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부실한 행동이, 나의 부족한 인품이 내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에 영존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예약되어 있지만 믿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옮아 갔다가 아닙니다. 옮겨졌느니라. 수동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내 공로로 내가 옮아간 것이 아니고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옮겨졌습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현재, 미래, 과거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혹시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덧붙여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말로 확실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과 겨루어서 이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칼, 기근, 전쟁, 지진, 질병, 사탄, 무엇이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절대자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구도자라고 해서 진리를 찾아 도를 찾아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를 만나려고 하고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자기 힘 빠지면 싹 놔버립니다. 나중에 좀 정신 좀 차리면 또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이제 구원자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놓았다 하니까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자물쇠가 이중으로 달렸습니다. 이중식은 장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무도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중에 또 혹시 모르지 내가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또 혹시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읽고 게으른 생활하면은 그러면 뭐 장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여러분의 게으름도 여러분의 나태함도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도 결코 주님 안에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그 정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였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럼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받았다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또다시 돌이켜 또다시 구원을 받았다가 또 불량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 취소됐다가 또다시 구원을 받으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이란 말은 끝없이 계속돼야 영원입니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단절이 있으면 그 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잘 나가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취소당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하다고 하면 진짜로 영원한 겁니다. 언제부터요?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무한대 그때까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왜?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구원해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좀 신앙생활이 지체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뒷걸음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영원토록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죄로 인한
교제의 단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믿는 자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열심히 신부운동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인지 모르지만 배교라든지 아니면 신성모독이라든지 어쨌든 큰 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모든 죄. 그 모든 죄 안에 신성모독이라든지 배교라든지 배신이라든지 하여튼 영적인 나태함이라든지 열매 없는 삶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바로 그 모든 사악한 죄, 크고 중한 죄, 그들이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큰 죄, 그것조차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도 다 이미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뜨려 놓을 만한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죄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신성모독이라도, 어떠한 악한 영적인 세력이라도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만약 의심이 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이상한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믿음의 토대를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